대통령의 발언 한마디가 온 국민을 듣기 평가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폄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람이 바로 듣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바로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알려면 사실은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국어를 잘 못하면 잘못된 믿음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잘못된 내용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듣기하고 읽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성경을 들음으로써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학자의 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참으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도 참 문제가 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면 참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읽고 듣고 알게 된 지식을 받아들인 지식을 전하는 방법은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와 쓰기는 내가 아는 진리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학자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라고 하는 것은 학식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성경에 깊이 익숙한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학자의 귀와 학자의 입이라고 표현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잘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참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세계 최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문자를 배울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걸로 읽을 수 있고 그걸로 자기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도구인 한글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세계 최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한글을 다 읽고 쓰고 또 그 의미를 읽고 쓰고 할 수 있어요.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거의 99%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문맹률,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능력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글씨를 읽어가면서 내가 읽고 있는 글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글씨는 읽을 줄 알아요. 성경의 글씨를 한글로 되어 있는 글씨를 읽을 줄은 아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어떤 회사에서 사과를 하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심심한 사과라고 하는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심심하다는 것이 아무 일 없이 무료하고 따분한 일상을 의미하는 의미가 우리가 심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유 심심해 죽겠네 이런 말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말의 발음은 똑같지만 심심한 사과라고 할 때의 심심한 사과는 전혀 다른 따분하고 무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최선으로 사과의 의미를 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심한 사과가 뭐냐? 장난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심심한 사과에 대한 말에 오해가 생겨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글씨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봉한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봉한책 한번 따라해 봅시다. 봉한책. 이 봉한책이라는 말은 닫혀져 있는 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50장을 읽었는데 조금 앞으로 넘어가 보면 이사야서 29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 말씀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봉한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글씨를 몰라서 읽을 수 없는 성경은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성경의 내용이 좋아도 그 성경의 내용을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못 읽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글씨를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글씨를 읽어 내려가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면 내게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책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에 있는 말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이 무슨 의미이고 무슨 뜻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가졌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것이 봉한책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봉한책은 닫혀져 있는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은 닫혀져 있습니까?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은 말 그대로 닫혀져 있습니까? 열려져 있습니까? 그냥 아무 뜻도 아무 의미도 없이 여러분의 성경은 닫혀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은 닫혀져 있는 때가 많아요? 열려져 있는 때가 많아요? 닫혀져 있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봉한책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도 열어서 읽어보지 않으면 이 성경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책입니다. 주일날 예배 올 때에 성경을 챙겨가지고 성경 찬송을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을 찾아서 읽어서 펼쳐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0분, 30분, 길어야 35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설교를 듣는 시간 동안 성경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경책도 닫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언제 또 성경을 열어봅니까? 언제 또 성경을 열어봐요? 그냥 닫아놨다가 다음 주에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30분, 40분 동안만 열려져 있는 책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아닙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성경책은 봉한책입니까? 열린 책입니까? 시작. 여러분들이 성경에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참으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영생을 주는 길이 성경에 있는 줄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인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열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책은 봉한책이 될 뿐입니다. 글씨를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들이 닫혀져 있으면 결국엔 봉한책이 되는 거고 이것을 열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이 결국에는 열어서 읽어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결국엔 봉한책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이셨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금식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성경의 말을 읽다가 이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금식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금식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책을 썼어요. 근데 사실 성경의 내용은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맞추어서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내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나한테 금식하며 기도해도 너희의 기도가 내게 상달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금식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안식일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가 절대로 들을 수가 없고 그 기도는 내게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곤고한 자를 도와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들, 바로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맥상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닫아놓고 읽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열어서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이거 뭉한 책입니다. 닫혀진 책이고 아무 소용없는 책이고 쓸데없는 책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보아와 같은 말씀이 담겨 있더라도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책이 봉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릅니다. 참 꿀이 달아서 사람의 입맛을 참 유혹하는데 저에게는 꿀보다 더 단 것이 뭐냐 하면 고기입니다. 고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기가 허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활동력이 없고 생명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근데 고기는 무슨 뜻이냐면 높은 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먹을 때보다 기가 빨리빨리 많이 채워진다 이래가지고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뭐 말이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맛있어 하는 것들이 참 많고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맛도 모르고 먹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자주 마시지는 않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쩌다 보니까 커피를 볶게 됐습니다. 지금 뭐 볶아서 나눠주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원두를 사서 생두를 사서 제가 볶아가지고 아버지를 때를 따라 가져다 드리면 아버지가 아주 하루에 두세 잔씩 아주 기분 좋게 마십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벌써 15년 정도 넘게 이렇게 커피와 인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볶고 또 갈아서 내리고 맛을 보고 하니까 커피가 예전에는 커피가 다 커피로 그냥 커피로 느껴졌는데 커피의 맛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맛있는 커피도 있고 맛없는 커피도 있어요. 그게 그냥 금방 바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먹으면서도 맛있는 커피인지 맛없는 커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비싼 원두를 해가지고 정성껏 로스팅을 잘 볶아가지고 정말로 최상의 상태로 해서 맛있는 커피를 내려줬는데 그 사람이 마시면서 맛을 모르면 내 마음이 참 서운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다음부터는 너한테 내가 커피 주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은 못하고 다음부터는 너 안 준다. 넌 뺀지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달게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지고 참으로 진리로 체험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으실까요? 안 주시고 싶으실까요? 있는 자는 더보다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 말씀이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 주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된다고 덮어놓고, 읽기 귀찮다고 덮어놓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리가 만무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참으로 이 성경의 말씀은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닫아놓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을 수 있기를 원하고, 읽을 때에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사모하고 원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참 어떻게 말로 도와줄지,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을 어떻게 말로 도와줄지, 참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득력 있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잘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런 학자의 입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더욱더 필요한 능력일진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5마디의 말,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두 마디의 말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말 몇 마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목회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의 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쉽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몇 마디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기본이 뭡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닫힌 책이 아니라 봉한 책이 아니라 열려진 책이 되는 데에서부터 바로 그것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아는 말이고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온 말이지만 또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으라는 권면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닫힌 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려진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봉한 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듣는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늘 듣던 말이기에 지금까지 흘려보내왔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다시 기본으로 기초로 말씀으로 오늘부터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까요? 이 성경책이 봉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어지는 은혜로부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잘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